하라. 아멘. 기독교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개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단 이름도 보면 개혁이란 말을 써요. 뭐 개혁, 종례. 그게 왜 그렇게 유래가 되냐면은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개혁을 전제로 하는 종교입니다. 개혁이란 게 뭡니까? 자기 것, 가죽을 바꾸는, 자기 스스로를 바꾸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은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는 변화를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변화를 한다 혹은 개혁을 한다 할 때는 무엇이든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표준.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리장정의 감리교 고백 안에는 성경을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지 새로운 문화를 여기다 끄집어 들여서 세속 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융합시키는 게 개혁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렇게 개혁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 또 뭐가 있어요? 혁명이란 말이죠. 혁명은 어떤 위력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혁명이에요. 그 혁명은 차라리 쉬워요. 왜냐면 그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방향대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개혁은 어떤 거냐면은 스스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쳐서 바꾼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간대해서는 우리의 삶이 개혁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2003년부터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원래 만 20년, 21년째거든요. 21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돌이켜보면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가 이 개혁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전하지만 혹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의 의미가 뭐고 무엇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냐,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개혁의 완성인데 그것을 우리는 다르게 얘기하면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마치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나오잖아요. 뭐 유무상통하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수천 명이 돌아오고 이런 이제 교회들을 우리가 그것이 교회 전형으로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틀렸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생활 공동체, 삶의 공동체가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미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바로 그런 점에서 출애굽 신앙의 의미와 회복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결국 이집트,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구차하고 억압당하고 차별당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부자유하고 피지배 상태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의 땅, 오로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는 여정이냐? 자유를 향해 가는 여정이다. 그게 신앙이다. 참 자유를 얻는 것. 그래서 출애굽은요, 무슨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참 자유를 회복하고 누리는 샘플링을 만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옮겨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4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로 치는 게 뭐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이 뭐예요? 바로 그런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죽음의 문화, 힘의 문화, 그저 먹고 살면 나의 존엄성, 다른 인격의 존엄성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런 그야말로 가축과 같은 삶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바로 그런 유월절의 명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빼낸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시 가운데 달과 그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망, 달을 보고 비는 것을 기망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망이 그물이 되고 그물이 자기를 옥죄는 그물이 되는 거예요. 기망이 그물이란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문이연데 우리가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그 바라는 것이 자기를 옥죄다. 자기의 감옥이 되고 자기의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 문화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바로 힘이 지배하는 상징.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괜찮다는 거죠. 내가 개가 돼도 괜찮고 돼지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먹는 것만 주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그런 존재로 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무슨 가축처럼 지금처럼 먹고 사는데 급급하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힘의 문화는 뭡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자기가 누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강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바로 소유와 권력과 명예, 바로 먹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을 받았을 때 다 주님이 그것을 승리하셨죠. 무엇로 승리하십니까?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오늘의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에 적용을 하려면은 과연 우리 신앙 공동체는 개개인과 인간의 인격의 존엄성, 자유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교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질서를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질서라는 건 뭐예요? 규칙이거든요. 규칙은 누가 정합니까? 힘이 센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규칙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권력 있는 사람이 모두에게 평화를, 모두에게 사랑을, 모두에게 존엄을,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규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이 율법이 600 몇 가지의 2가지의 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이 규칙을 정해줬는데 율법주의와 율법의 차이는 뭡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숭상하고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위와 권위주의는 틀린 거예요. 권위는 뭡니까? 권위주의처럼 권위를 달라고 조르거나 가시하지 않아도 그 느껴지는 게 권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몇 가지를 그 당대, 그 당시 고대 시대의 당대에 만든 문화적인 코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문화적인 코드는 당연히 시대를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뜻은 어디를 향하냐면 내가 내 자유가 소중한 것만큼 내 이웃의 자유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출애굽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만의 특별한 신분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명한 땅, 가나안 땅, 그 자유의 땅으로 가서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개인의 인간이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써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행복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율법은 어떤 겁니까? 지키나 안 지키나를 감시하고 경계하고 징계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표준이 있어가지고 어떤 규칙이 있어가지고 개수화해서 여기까지 하면 구원이고 여기까지 하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를 못 누리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천국은 억압이 없는 곳인데. 그래서 종교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맹점이 뭡니까? 바로 세속적인 사람과 내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방법으로 뭐냐면 고행을 선택을 해요. 고행을. 지나친 절제, 지나친 종교적 의식, 이러한 것들이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 로마에 가면은 그 스칼라 상타라는 그 고행길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길인데 그 기도가 너무 길이 가파르기 때문에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려면 거의 무릎을 땅에 대고 기어서 올라가야 돼요. 기어서. 그래서 그 힘든 거를 올라갈 때 가면서 또 내려올 때도 기어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문득 이 루터가 질문이 생긴 거죠. 도대체 이 고행이 구원을 준다면 내가 사는 동안에 참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참 안식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자 문득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떤 종교적 행위,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참 자유가 있느냐? 그런 것을. 그래서 구원은 어떤 규칙이나 규약이나 질서에 의해서 주어진다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부터 출발한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구원과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깊이 있는 은유를 담아놨어요. 깊이 있는 비유를 담아놨다고. 근데 그 깊이 있는 은유와 비유는 왜 직설로 얘기를 하지 않냐면, 직설로 얘기를 하면은 스스로가 못 깨달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시를 쓰고 있습니다만 제 시를 읽고 어떤 사람은 감동이 있다, 어떤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유를 안 하면 몰라요. 사유를.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사유하는 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한번 읽어서 잘 모르는 이유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의 배경을 들여다보고 이것의 참 의미가 뭔지 들여다보고 읽고 또 읽어서 그것이 자기가 찾아낸 은유의 비밀, 그 수수께끼를 발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진리를 깨닫는 거거든요. 진리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말씀을 다 풀어서 가르쳐주고 갈로 안에 넣는 대답을 다 가르쳐주는 그런 공과 공부로는 진리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사유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은 언제 가장 많이 합니까? 갈등이 있을 때예요. 필요가 있을 때예요. 간절하고 위기가 있을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강야에 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입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간절할 때, 가장 줄일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만날 만할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게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서 가장 간절한 게 뭘까요? 자유입니다. 자기 존엄이에요. 어떤 종교도 종교 안에서 어떤 사람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미 그러한 질서, 유대교의 질서, 유교의 질서가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거를 소위 말하는 공리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리주의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주의하고 기독교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령 대한민국의 이 현 정권이 시장 경제를 추앙한다고 합니다. 시장 경제가 인본주의의 가장 맹점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와 인문주의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모든 판단과 모든 결과를 인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시장 경제가 뭡니까? 인간의 욕망이 투철될 때 투입되는 곳에 경제가 일어난다고 보는 게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조정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믿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을 많이 쓰는 곳에 사람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투입을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 가진 사람의 중심으로 세상의 물자가 생산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시장경제, 인본주의에서 가장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경제가 주는 맹점입니다. 그거 자기들이 인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져다 주는 말하자면 실천 덕목이 뭡니까? 합리주의거든요. 생산성.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한 공간에 최대 인원이 모여야 되고 어떻게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을 끌고 올까가 바로 이런 합리주의, 공리주의가. 공리주의는 뭔지 아세요? 많이 요구하는 사람,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소외자는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방향은 어딥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자, 어느 사람이 어느 날 같이 와서 예배 드립니다. 아, 교회가 작구나, 사람이 별로 없구나. 딴 교회 갑니다. 뭘 보는 걸까요? 대부분이 내가 누리는 것을 내가 헌신하는 것으로서 바꾸지를 못해요. 아, 여기서 내가 좀 뭔가 역할이 있겠다. 내가 헌신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아,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겠구나. 내가 부담이 크구나. 가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스며든 종교가 하나의 세속적 문화와 비슷한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세대와 정서가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건 치명 동아리잖아요. 이미 뭐예요? 세속적 문화에 이미 우리가 그 굴레에 잡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자유를 얻기 위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러 가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집트를 봅시다. 이집트의 문화는 온갖 우상들의 그 형상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의 신격화합니다. 제왕을 신격화하고 그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그런 우상 문화입니다. 근데 그 우상들이 다 한결같이 뭐예요? 크고 많이 만들고 힘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거든요. 작고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가 가진 것을
어느 정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사대 형제적 교회의 유무상통인 거죠. 우리 교회 둘레에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아, 저쪽 교회 오려니까 우리 저쪽 교회 가서 전도해 주자. 천만에 만만에 콩떡. 그런 교회 봤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교회가 개토화되었고 이미 덩어리에 종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 아버지가 살던 우르에서 건져서 그것을 떠나게 한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로 타면서 하나님의 애당초 너희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는 그 약속도 무망하게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자유인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런 세상 문화, 이방의 문화, 우상의 문화로부터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는 그런 덩어리의 문제, 형식의 문제에서 분리되는 참 자유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엇이 진짜 행복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보여지는 것, 많게 가지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내 자신이 종속되어 있다면 위험한 거죠. 그런 어떤 자기 가시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보면 교단 안에도 뭐 정치를 하고 막 선거 나가면 돈을 쓰고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장교이고 우리가 소수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하게 생각하자. 덩어리가 있는 곳에는 불가피하게 규칙을 만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상위층과 하위층이 반드시 구분됩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틀림없어요. 시키는 자와 받드는 자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사람들한테 보여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냐는 거예요. 맛을 내는 사람이냐,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냐지 모든 신앙의 기준을 교회에다가 다 종속시켜버리면 세상은 누가 구원하냐고요.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 제가 그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 세미나를 갔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밖에서 상담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제 소속 교회들이 다 보면 이제 있는데 자기가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늘 이렇게, 교회 안에 가도 거기에 이렇게 소속은 해놨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그 교회 사역이 중심이 못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로부터 좀 소외되는 감도 있고 또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나도 개척해서 그냥 목회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소속을 두는 거는 중요하긴 하다. 그런데 사역은 다른 문제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교회 밖의 양들을 돌보라고 달란트를 줬고 기회를 줬고 사람을 붙여줬으면 그 일에 충성을 하면 되지. 왜 특정 교회에다가 나를 거기다가 매달리려고 그러냐. 모든 목사들이 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세상을 누가 구원하냐고.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이면서 전도하냐고.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목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는 목회와 교회 밖에서 하는 목회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역할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면 된다. 어떤 근사님이 제가 우리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왜요? 제가 사실은 제 또래들이 다 장로가 되었는데 제가 교회 봉헌을 잘 못해요. 형편이 어려워서. 근데 봉헌하는 거하고 장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교회 헌신을 좀 많이 해야죠. 그래야 교인들이 아, 저분이 장로하면 마땅하다라고 인정을 하지. 저같이 가난한 권사가 그냥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꿔라. 장로가 뭐냐? 안 하면 어떠냐? 교회 오는 게 기쁨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나에게 자꾸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 장로 하면 어떨까? 안 하면 어떠냐? 그리고 장로를 하는데 왜 거기 봉헌 금액의 기준이 나오냐? 그러니까 뭐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봉헌 생활을 하는 장로들의 기준들이 있다고. 누가 정한 기준이냐고, 그런 기준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유, 권사님,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니 장로 왔나? 장로했나? 아이고, 니 나한테 가까이 왔나? 천만에 만만의 공덕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곳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 있는 사람이다. 혼자든 둘이든. 온통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설 자리가 어디 있냐고, 교회 안에. 여러분, 세상의 기준, 세상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가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도 가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가끔씩 보면 뭐 우리가 한 10년 전인가 얼마 몇 년 전에 목회자들이 가짜 학위 받아갖고 뉴스에 나온 적들이 있었어요. 가짜 학위다 진짜 학위다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학위가 뭐라고 거기에다가 교인들의 헌금을 갖다가 쓰냐고. 미국의 어느 교수가 저한테 그래요. 한국인 교수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한국 사람, 자기네들 지금 신학대학원의 박사과정에 50%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목회자들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왜 그렇게 많이 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학교 와서 강의할 일이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일종의 학교를 유지하는 수입 구조예요. 거기에 상당수 목회자들이, 물론 뭐 진실로 신학을 연구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더덥다. 그래서, 그리고 뭐 보면은 지금 또 그 목사님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무슨 예언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언제 예언은 집회하니까 와서 미리 접수하고 헌금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인생의 뜻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런 집회를 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제가 뭐 감히 맞았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질은 아니다. 자칫하면 무속에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스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진짜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말하자면은 성경을 알기는 하는데 살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미신화시켜서는 안 돼요. 뭔가 요행을 바라고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 줬는데 나한테만 특별하게 다른 사람한테 안 주는 걸 준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하나님의 천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라고 캠프를 할 때 우리 교회만의 자산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줘요. 근데 내가 잘 되려고 하고 내가 부자 되려고 그러면 안 줘요. 줬다 그러면 그건 꼭 하나님 줬다고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거 진짜 하나님 준 건지 사탄이 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믿음이 무슨 율법주의나 공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뭐 교회들이 뭐 개혁이니 갱신이니 그런 말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거를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잔뜩 끌고 와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모 교회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의 문화를 예술적으로 뭐 승화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세상의 문화 도구를 교인끼리 쓰는 문화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 문화는 세상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는요, 모든 인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해서 가지 않으면요, 그들끼리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구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이 진짜 해야 되는 거는 그런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우리들을 중심으로 인본주의가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먹을 것 달라. 이러다가 얼어 죽는다. 물에 빠져 죽는다. 굶어 죽는다. 주로 이런 거를 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모세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데리고 다니면 아이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도 끌고 갈 때 얼마나 속을 썩었겠어요. 진짜. 그 문화, 노예의 문화, 먹고 사는 문화, 거기에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 황금 송아지가 만든 게 뭐예요? 일종의 종교를 의식화하는 거예요. 의식화라는 건 머리의 의식화가 아니라 형식화했단 말이에요. 형식화. 교회 안에도 얼마나 형식화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형식을 탈피하는 게 혁신이에요. 형식이란 건 뭐예요? 습관이잖아요. 간섭. 그 간섭을 넘어서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뭐 어느 옛날 얘기입니다만 어느 예하에 어느 성당에 이 옛날엔 쥐들이 막 천장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의 신부님이 예배 시간에도 막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니고 막 이 앞으로도 지나가고 막 미사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강례상 왼쪽에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확실히 덜 움직여 미사 시간에. 그래서 이 신부님이 나올 때마다 강론을 할 때마다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그 옆에다 세워놓고 계속 이제 하니까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신부님 오셨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 뭐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그 다음에 고양이도 죽고 그러면 또 검은 고양이 또 데려다 놓고 그래서 그런 신부님이 몇 차례 바뀔 동안에 어느 신부님이 왔어요. 흰 고양이를 가지고 왔어요. 큰일 난다고. 흰 고양이를 놓은 적이 없다고. 검은 고양이 놔야 된다고. 왜 그러냐? 원래 그렇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천정을 다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고양이 필요 없어요. 고양이를 빼니까 그 교회에서 난리 났어요. 그 성당에서 난리 났어요. 큰일 난다. 우리 교회는 고양이가 함께 있었다. 물론 우아합니다. 우아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뭐예요? 그런 규례를 만들어서 사람을 얽매이는 거죠. 진짜는 뭐예요? 오로지 말씀, 오로지 믿음, 오로지 은혜예요. 어떨 때 은혜가 옵니까? 간절할 때 은혜가 와요. 여러분, 물이 언제 제일 맛있어요? 가장 목마를 때예요. 시장이 반찬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절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간절한 것도 있지만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간절함이 있냐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고 돌려보낼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항상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그 믿음이 뭡니까? 내 간절함을 해소를 해줄 분, 나에게 이 간절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그것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시는 의미, 이 출애굽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의식과 제도, 간섭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늘 동행하며 그분이 공급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소중해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하면 오해단 말이죠. 교회의 직분에 나의 믿음의 분량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교회 내는 봉헌액이 나의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00만 원 번 사람이 50만 원 헌금하는 사람과 1000만 원 번 사람이 50만 원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어요? 달라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찾아집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가 있냐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약속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화려한 건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련된 콘서트로 우리들의 신앙을 약속할 수가 없어요. 그들끼리의 잔치일 뿐이에요. 세 번째는 마치 스타벅스 같은 고급 카페를 가지고 신앙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락한 것, 편안한 회중석, 공연장 같은 걸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은 뭐냐? 오직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교회의 규칙이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난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필요한 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 인생에 도전이 없을 수가 없어요. 도전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승리의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도전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제발 기독교인을 자랑할 때 여러분의 인격으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양식으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 깊이 사유하는 사람, 상고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주지 툭툭 던지는 무슨 주술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싸구려 무슨 부적처럼 사용해서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가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신앙에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가 됐던 것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자유인이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 일이에요. 자랑 대신 뭘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다른 건 다 껍데기예요.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믿음과 결단과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의 동역자 내지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 누가 천사입니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천사죠.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한테 누가 천사입니까? 그 생활고를 해결해 준 사람이요. 손님이 되든지 적선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천사인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기독교에는 별로 없고 딴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봐야 된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가 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신의 인격의 문제, 습관의 문제로
갇혀있고 억압당하는 사람, 또 그것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로부터 자유를 주는 겁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는 먹을 걸 주고 진리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진리를 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이 삶 속에서 증거될 때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종교의식을 갖고 있으나 안으로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덩어리를 추구하면서 세련된 것을 추구하면서 화려한 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산다면 저는 제일 싫은 게 뭐야? 내가 장교이기도 하지만 성도가 몇 명이나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이면 뭐하게? 자기가 도와줄 거야? 모자라면 보태줄 거냐고. 그건 뭐예요? 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목사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들락날락 자유교회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지금 해야 될 걸 지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신앙의 참 의미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의 자유를 얻고 진정한 평안을 얻고 그것을 나누며 맛보며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출세라는 게 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건불 10년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잡은 정권이 뭐 10년, 20년 갈 줄 알지만 착각입니다. 다 심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도 그런 흉내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에 매몰되고 교회가 진영을 가르고 그러한 것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차별과 억압과 오해와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해방해야만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깨닫고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궁금할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길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 신앙의 진정한 의미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바로